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예배 자리에서 동일하신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재 방송 시스템의 문제로 방송의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12시 30분 이후에는 더 나은 화질의 녹화 영상을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나라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과 유익한 지혜를 주심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이들도 세계 각처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통과 시리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자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과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의 욕망과 허상들의 종이 되었고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을 파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장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건강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개인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고충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출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의 공포와 불확실한 미래가 저희들 모두의 일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모두가 근본으로 돌아가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그리고 각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가 연합하여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은 각자 모두에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민들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 응답받게 하시며 저희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장제일교회가 올해 행복한 교회 공동체 걸어가자 믿음 위에 서서를 지향하며 각자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로써 점점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소종영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 모두가 집중하게 하시고 깊이 이해하며 실천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봉수 장로님과 전희와 권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수 장로님 귀한 찬양으로 또 전유아 권사님이 첼로 도우셨고요. 함께 부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그리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화면은 나오죠? 제 앞에 화면이 지금 안 나왔어요. 뒤에 화면은 나오는데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화질이 조금 안 좋게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예배가 마쳐지면 또 제대로 된 화질, 좋은 화질로 보실 것 같으면 녹화한 것이 12시 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화질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화면 보시면서 우리 교회 미션, 교회의 5대 기능에 따른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앞에 두 글자 하면 뒤에는 같이 하십니다. 예배, 말씀과 영성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교육,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 선교, 농촌과 모든 민족을 품는 선교 공동체, 봉사,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 공동체, 친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교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 6째 주 이렇게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성찬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대전 지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감사 주일로 좀 미루고 또 성찬식도 예배가 회복될 때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감사 예배도 그리고 성찬식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광고 드리도록 합니다. 재직 임명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하면 1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에 재직을 임명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재직은 6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이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임명하도록 합니다. 전입 안수 집사님의 조현철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의 박영규, 강미옥, 민옥순 집사님 임명합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자, 개업입니다. 전민환 집사님이 삼성동 쪽에 특수부위라고 했는데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지난 주중에 부교역자들하고 가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를 잘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주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민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왼쪽 손목을 좀 다치셔서 골절이 되었었는데 수술 잘 받으시고 잠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유복수 집사님 허리 수술을 어제 그저께 우리 병원에서 하셨어요. 수술은 잘 마치셨다고 그럽니다.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교회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지역, 특별히 또 광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산이 되는 일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는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생중계로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참고해 주시고 제대로 된 영상, 깨끗한 화질은 12시 반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회 때는 밴드를 통해서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때 설교 형태로 내보내는 본문은 되도록 짧게, 그리고 이전에는 한 장씩 읽어 내려가던 것을 좀 이렇게 부분으로 좀 짧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장씩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읽다가 이거 길다 하면서 아주 죄송합니다. 때려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새벽에는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좀 했고요.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새벽보다는 조금 더 길게 설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기도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는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자막까지 깔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할 수 있는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보시고, 안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읽기라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아무튼 이 교회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나 아동부는 주일마다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년부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교회에서 계속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밤 10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만 되면 부목사님이 모든 청년들에게 묵상 자료 영상으로 목사님이 직접 한 거 보내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교회 학교 학생들은 계속 어떻게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안 하고 있으면 좀 부끄럽죠. 어른들도 어쨌든 예배 자리, 묵상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비전, 생일감사, 선교 온라인 헌금 드리셨고요. 주일 헌금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을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이 복되게 하셨으며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7월 한 달을 넘어서 이제 반년의 세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다양한 목적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 가운데에서도 사업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의 신앙이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사온데, 이 아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야곱은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쫌생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들도 야복강 다 건너보내고 처자식들도 다 건너보냈는데 무슨 또랑 수준의 개울 하나를 건너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 씨름을 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져 주셨고, 야곱이 밤의 인생에서 낮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야곱을 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힘을 얻었고 야곱은 오늘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을 지나서 7월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은 이 나라의 전쟁 있었던 6.25 한국전쟁 기념일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70년이 되었구나. 아웅다웅 다툰 지가 그리 되었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남북관계가 무슨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함께 만나서 판문점을 서로 건너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남북관계를 보면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판문점 그곳에서 그 남북
한계선을 넘어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북 분단선 높이가 겨우 5cm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나 넘는 일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넘어갔다 왔으니 또 넘어갔다 올 수 있는 날들이 조만간에 오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렵게 야복강을 건넌 야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북 분단선을 넘어갔다 해서 곧바로 남북의 관계가 일사천리로 잘 풀리지 않은 것처럼 야복강을 건넜다 해서 야곱의 문제가 금방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낮추어야 합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는 합니다만 이에 힘입어 야복강을 건너오긴 했습니다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속마음을 100% 다 알 수가 없으니 야곱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 갔습니다. 아무튼 넓은 들판에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그 무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야곱은 마지막까지 머리를 굴려봅니다. 가족들을 줄 세우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데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었다고. 사실 여종들과 자식들은 최고 뒤쪽에 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에게 인사시키기 위한 줄 세우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가장 앞에 세웠고 큰 부인 레아와 그의 자식들 다음에 세웠고 둘째 부인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인사시키는 순서로 따지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최고 뒤쪽에 세워놓은 라헬과 요셉만큼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지요. 형이 앞쪽을 치고 나가면 뒤라도는 어떻게든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나면 그래도 버릴 것이 있지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가장 사랑하는 자식 요셉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달라진 면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셨던 야복강 하나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야곱의 면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야곱의 새로운 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몸을 7번 땅에 굽혔다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자식들을 야복강 너머로 보내놓고 무슨 또랑 하나를 건너지 못하던 야곱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야곱이 가장 앞장을 서다니요.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다니요.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야곱이 지금 매우 크게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형 에서를 부르는 호칭의 내용을 보면 8절 뒷부분에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님이 아니라 당연히 에서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에서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라고 하는 이 호칭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향하고 있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님을 얘기하는 그 주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인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이라는 호칭을 뛰어넘어서 주인님, 저는 형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제 것은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이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져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져야지.
형 앞에서 내가 져야만 이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 에서의 반응이 곧바로 4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장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동생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린 에서가 달려왔다는 것이고 야곱을 끌어안았다는 것이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꺼이꺼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싸우는 사람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뉴스 시간에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좀 쓰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에 분노하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안 쓴다는데 네가 왜 참견하느냐, 이것이죠.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제가 볼 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다가 부끄러운 일 당하고 경찰에 끌려가고 벌금 내고 나중에 후회하고 왜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더라면, 형님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처자식이 있습니다. 형님 나에게도 부리는 수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형님 나에게도 이 많은 재물들, 재산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형 앞에 나아갔더라면 에사와 야곱의 관계가 이리 급진전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야곱이 겸손하게 낮추었더니 그 형 에서가 거기에서 마음이 풀렸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서로 자존심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지간 아닙니까? 한 핏줄 아닙니까? 되도 않는 자존심 싸움만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동안 내가 너무 비방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서로 고개 숙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정상들이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범죄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 이후에 독일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군인들 전부 다 잡아들였습니다. 외국으로 피신했다 그 나라까지 친히 가서 잡아들였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들였습니다. 재판에 붙였고요, 옥살이를 시켰고 많은 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잘했다고 우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노라고 망언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역사책을 왜곡하고 독도를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놈들을 위한 신사에 총리가 떳떳하게 참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굽히라고, 우리는 참 나쁜 이웃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은 언제 세우는 것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은 신앙의 자리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칼을 든 듯이 달려들고 그리고 매질을 하는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이런 자리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이게 자존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존심들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화해를 위한 것이라면 때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야곱에게로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형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는 당차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에게 고개 7번 숙였다고 해서 야곱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세상에 그 알량한 자존심 조금 내세워서 형 앞에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화해라고 하는 큰 틀을 내세웠으면 내 자존심은 꺾고 상대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 통 큰 인물이 되는 것,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필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형에게 미리 보낸 선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집안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라고 그랬는데 소 수십 마리, 다른 짐승들 다 합쳐서 양, 염소, 나귀가 수백 마리였습니다. 에서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나도 약소합니다. 형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화해를 할래도 장미 한 송이라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크죠. 우리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밥이라도 와야 밖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쿠폰 하나라도 미리 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화해하는데 선물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큽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은 제가 볼 때 고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1998년도 6월에 통일소라고 해서 황소 500마리 보냈고 나중에 501마리 더 보내서 1001마리 보냈습니다. 이 소가 판문점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화해를 위한 소였고 통일을 앞당기는 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으로 소가 넘어간 이후에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그렇게 선물이 오고 가면서 화해가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물 달라는 거거든요. 선물. 미국도 원하는 게 뭡니까? 니네도 그러면 선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서로 선물을 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주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일을 얘기하기 전에 뭔가 서로 먼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화해의 몸짓을 하는 야곱은 엄청난 선물을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서가 상상했었던 것 그 이상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에서의 입이 쩍 하고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양보하는 표시를 하죠. 나도 많다. 나도 가진 재산 많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주느냐. 그러나 야곱은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형님 받으셔야 합니다. 에서는 모르는 체하고 받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화해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완벽한 화해 평화를 위해서는 선물이 필요하구나. 1989년도 11월 9일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분단되어져 있었던 독일이 통일을 이룬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독과 서독도 갈라져서 오랜 세월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국인 동독과 서독이 나누게 되었는데 나누게 된 이후에도 서로 하나가 되는데 몸부림을 했었던 조직이 하나 있었으니 교회였습니다. 나라는 갈라졌지만 교회만은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단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독일 교회는 애썼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씩 동독과 서독이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서독 교회들은 동독 교회들에게 재정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서로 자동차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에 동독 교회들은 교회를 개방해서 서독 교회들은 교회를 개방해서 동독에 오는 손님들을 계속 대접을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동독 지역인 라이프치히에서 교회들이 저녁에 촛불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덕구와 동구 쪽을 대전노회라고 합니다. 노회는 교회 연합체죠. 대덕구와 동구는 대전노회인데 나머지 서구, 유성구, 중구는 대전선우회, 우리 교회는 대전선우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을 간혹 보면 대전노회에도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고 대전선우회에도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은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노회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양노회, 평북노회, 함해노회 이런 노회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개척한 김복전 목사님은 참고적으로 함해노회이십니다. 함해노회. 아니 대전 지역에 있으면서 대전노회도 아니고 대전선우회도 아니면서 북한 쪽의 명칭을 가지고 노회 이름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노회들은 통일을 최고 1순위 사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선우회 같은 경우는 노회 행사들을 이렇게 보면 국내 선교부, 세계 선교부, 사회봉사부, 교육부 이런 부서들이 가장 앞쪽에 포진하고 있는데 평양노회든 평북노회든 함해노회든 그쪽의 사업의 1번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입니다. 그쪽에 예산도 가장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통일을 준비하는 노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북쪽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은 그쪽 노회들에게 줍니다. 평양노회는 평양 쪽에 가서, 평북노회는 평북 쪽에 가서, 함해노회는 함해 쪽에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남북한 민간 교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이렇게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든 민간 교류라도 열릴 수 있는 때만 되면 쌀을 보내기도 하고 밀가루를 보내기도 하고 의료진을 보내기도 하고 건물이라도 세우고 하는 시스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화해에 꼭 필요한 것은 선물이더라고요. 어떤 큰 화해든 작은 화해든 선물이 오고 갈 때 이 화해는 금방 또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로 보아야 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그동안 형님의 얼굴은 왼수였습니다. 저 왼수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그런데 그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얼마나 말을 지금 예쁘게 하고 있습니까?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것. 북쪽에서 남쪽으로 험악한 말들 쏟아내더니 최근에는 그나마 험악한 말들이 사라진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어 가지고는 화해 안 되죠.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험악한 말들부터 사라지게 하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다투었는데 서로 화해한다 하면서 아직도 험악한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은 화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것, 여기로부터 평화는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형님 얼굴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동안 옹알이를 틀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녹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개월 얼굴 못 뵌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너무나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6.25 한국전쟁은 이 땅에 정말 큰 아픔을 몰고 왔습니다. 한 형제였고 한 자매였고 한 가족이었고 한 민족이었고 한 핏줄이었는데 총뿌리를 겨누었고 죽이고 죽었고 철천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벌써 70년입니다. 아직도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철조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철천지 원수로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것, 여기로부터 화해도 오고 평화도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한 아이의 머리를 툭 한번 때려보라고. 이 아이가 아프다면서 찡긋할 때에 옆에 아이도 덩달아 찡긋하는지 옆에 아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헤헤거리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둘인지 하나인지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남북 문제는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아프면 저쪽도 아파야 되고, 한쪽이 기쁘면 저쪽도 기뻐야 되고, 그렇게 한 몸뚱아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풀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보니까 야곱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 자존심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리고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다면 선물들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보는 것,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쁘고 즐겁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혹여 부부지간에, 부모자식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나를 먼저 낮추는 것, 그리고 뭔가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선물을 한번 보내보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이라도 예쁘게 해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그리 보았어야 되는데 그리 보지 못했네요 하면서 앞으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가, 싸움이 있던 곳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지는 것이 이기는 법을 배우고 뭔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쁜 말로만 골라서 할 수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늘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존심 쪽이 아니라 몸을 철저하게 낮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쁜 말을 하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쁘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싸움 쪽이 아니라 평화 쪽을, 분쟁 쪽이 아니라 화해 쪽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아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의 말씀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각별히 간섭하여 역사, 교통, 교제케 하심이 싸움보다는 평화 쪽을, 분쟁보다는 화해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